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레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주변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예언자입니까?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고 흠숭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흠숭지례라고 부릅니다. 보통 성인이나 이제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한다고 할 때 공경지례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 중에 가장 높으신 위치에 계시는 성모님 상경지례라고 합니다. 최고의 공경, 상경지례.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하느님, 성령은 흠숭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고 흠숭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동네에 사는 옆집 아저씨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이 이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 안에서 그 내면에 숨겨진 하느님의 영의 활동보다는 겉에 보이는 인물의 입은 행색에 하는 처신에 거기에 너무 우리 생각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행색을 이렇게 보고 쉽게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구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멀쩡한데 알고 보니 저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분명 우리 동네 아저씨인데 저렇게 힘이 있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내가 상대를 볼 때 내가 겪고 내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를 보느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진 것, 아는 것, 이런 것에 많이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됨됨이와 그가 가진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가 가진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가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됨됨이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그게 훈련이 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반성이 빠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상대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빠른 이해와 빠른 반성을 통해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해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하는 범위 안에서 상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아니고 내가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던 기대 때문에 곡해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해가 나중에는 오해를 불러오고 오해가 뭘 불러오느냐? 이별을 불러옵니다. 원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는 기대 때문에 곡해를 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는 기대 때문에 꺾어서 이해한 거죠. 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실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곡해한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누를 미숙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참 좋은데 이래 생각했다가 영 아닌데 이래 되거든.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 때문에 부푼 기대 때문에 곡해한 현실이다. 그래서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아들을 하느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곡해하고 기대하고 비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그대로만 봐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곡해를 하고 나아가서 자기는 반성하지 않고 비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꺾어서 보는 거죠. 곡해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을 잘 모른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언자를 예언자답게 존경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하느님의 아들답게 흠숭하려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상생활 중에 상대에게 그는 내 어설픈 기대가 만들어낸 곡해로부터 풀려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기 반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가 컸구나.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 안에서부터 자기 자신에서부터 또 이웃에게 향해서 모두가 자칫하면 우리가 유혹받게 되는 하나의 함정입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도 기대에 차서 보면 쉽게 실망합니다. 며느리가 왜 저러지? 이래야 되는데. 사위가 왜 저러지? 사위라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쉽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야 될 마땅한 가족으로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왜 그러면 이런 기대를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걸어야 될까? 왜 기대를 하지?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관계 개선에 있어서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의 어설픈 기대보다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만의 참다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관계를 개선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